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입니다. 요절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분쟁이 생기고 또 바울이 찢겨질 위험에 처하고 더 나아가 40여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그리하여 바울도 두려워하게 되고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세 가지 양심, 또 소망,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유대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 구성된 한 70여 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 최고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이제 재판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23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라어를 보면 아가페, 선한 양심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여기서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인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자기 감정대로 사람도 행동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거리끼면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이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비록 사람들의 좀 오해를 받을지라도, 더 나아가 죄인 취급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기서 회칠한 담이란 속은 아주 더럽고 낡았는데 겉만 칠을 해서 좋게 보인다는 것이니까 대제사장 당신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즉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로는 바울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거죠. 실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대제사장은 위선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겸손으로 하나님과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악에 대해서까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그를 책망하고 도전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5절 상반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잘 몰랐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공회 때 대제사장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모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답지 않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상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최고 법원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그가 떳떳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위협하는 공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결코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즉 양심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거듭난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쉽게 부패하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속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도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으면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뻔뻔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주 뻔뻔한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끼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즉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삶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즉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양심이나 근데 이 더러운 양심을 사람들이 조금 약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는 양심은 마비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죄로 더러워져요. 근데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이제 마비가 되고 이제 무감각해지고 더 심해지면 이제 뻔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죠. 더러운 양심이나 마비된 양심이나 뻔뻔한 양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는 유선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때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거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하지 않는 자는 떳떳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위선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틈새를 공략합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말 한마디로 정통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죽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그는 반유대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 반율법적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을 비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 가끔 뉴스에 보면 뭐 횡령, 배임, 사기, 살인 뭐 여러 가지 범죄로 재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신자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악한 거죠. 그런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특히 신자가 그렇다면 더욱 악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공회 법원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죄인처럼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인데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증거했고 이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증거한 것 때문에 지금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편 또 부활은 바리새인의 핵심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부활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로마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을지라도 부활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이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부활의 소망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주 예수를 믿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이렇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그는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비록 자신이 죄인 취급받으며 오해를 받지만 공회에서 재판을 또 받고 있을지라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을 참된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 역시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내가 있는가? 나에게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내가 부활의 소망을 정말 확신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한마디 기독교 신앙은 이게 핵심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자에게서 아니겠어? 신자가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소망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세상 소망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어떤 세상의 소망도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상 소망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영생을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소망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세상 소망이 그걸 설령 얻어도 그 소망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을 나를 건져내지 못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 소망도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의 부활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을 소망한다면 세상 소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이미 확인된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전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반대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이미 확인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은 지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회 멤버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인데 제사장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자연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고 또 친로마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한솥밥을 먹을 수 없어요.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사상이. 하지만 사도 바울을 잡겠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공조, 야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으로 한번 국힘과 민주당처럼 다른데 야합을 한 거예요. 근데 부활 문제 때문에 다시 야합이 깨지고 나눠지게 된 겁니다. 공주가 깨졌어요. 9절을 보십시오.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말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말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겼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 그리하여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러니까 크게 상해를 받을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했습니다. 셋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바울이 지금 많이 마음이 위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회에서 바울로 인해 큰 분쟁이 이미 있었고요. 바울은 몸이 찢겨질 위험에 처했으며 또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울이라도 마음이 위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 말은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수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바울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도우시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이길 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살아있어야겠고 로마에 가야겠죠. 그죠? 로마에서 증언해야 한다는 말은 바울이 살아있고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까지는 바울의 목숨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후에 로마로 가는 항해에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오늘 말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바울이 살아있어야 하고 로마에 도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주님은 당신의 종들 곁에서 그들과 종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공회 재판도 있었고 바울을 막 상해하는 자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 곁에 함께 하셨고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하고자 할 때에도 우리 역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거나 또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길 바랍니다. 네. 이 예배 시간에 확신하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 드린 이 시간에도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계획하신 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도 주 예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편 주님은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받는 것을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울이 재판받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총독들이나 왕 앞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기회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들에게, 그 총독이나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주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재판을 받거나 또 매질을 당하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은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도 바울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또 가이사라로 가서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겉으로는 재판을 받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는 비난의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이를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좋은 기회로 삼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재판만이 안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것은 사실은 그런 권력자들, 총독들이나 왕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마 기회로 보셨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자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 어려움들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배우고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공회하에서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총독들 또는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물론 재판받고 매질 당하는 게 유치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자체는 힘들지만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 편 안 바라보면 이제 막 온갖 어두운 생각, 원망하죠. 왜 이렇게 왜 내가 뭐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왜 매질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돼? 왜 나에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등등등 이렇게 자꾸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힘들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어두워지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나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그렇게 수백 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열심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아주 멍청한 열심인 거죠.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열심인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인데 어떻게든 내가 바울을 잘 동역해야겠다. 서포트를 잘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지.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대적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거 엉뚱한 열심을 가진 거예요. 이들은 과거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이랬거든요. 과거 바울처럼 아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어요. 14, 15절을 보시죠.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14절 하반절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매복했다가 죽이기로 작정했다, 준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복을 했다가 바울이 오면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듣게 되어 바울에게 알렸고 결국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밤 9시에 가이사랴로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고 470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를 준비를 하게 한 후에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당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총독은 가이사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생질과 또 천부장을 쓰셔서 바울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요. 또 로마 총독 앞에서도 총독 앞에 서게 돼서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길을 써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33절에 3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고 약 2년 동안 헤롯궁에 수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궁은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고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바울이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바울로 인해서 큰 분쟁이 생겼고 유대인들에게 찢겨질 뻔했고 또 무엇보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주 예수를 증거할 때 물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 예수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무시와 거절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당황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늘상 있었던 일인 거죠. 도리어 주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떳떳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안에서 몸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주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할 때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가 붙든 소망을 설령 이룰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믿음을 배우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또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리끼지 않고 떳떳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 믿는 신자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